오늘 욥기 26장, 욥기 26장은 욥이 세 번째 이제 반론을 하면서 26장에서 31장 엘리후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욥이 발언을 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세 친구에 대해서 다 세 친구에게 다 이제 욥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지금도 내가 이 말을 단어를 쓰면서 욥이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도 이렇게 너무 내가 평소 때 쓰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와. 이거보다 조금 더 정식 말을 써야 되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평소 때 쓰는 말로 그냥 쓰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왜 그러냐면 왜 평소 때 쓰는 말을 쓰냐면 믿음은 평소이어야 돼요. 예, 믿음이란 건 평소와 믿음 생활과 구분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구를 대하는 것과 여러분의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평소 때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뭔지 아시겠죠? 예, 그거하고 다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욥기 26장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힘없는 자는 욥이 자기 자신을 지칭합니다. 너네들이 진짜 유창하게 나에게 권면하고 말을 해줬는데 이렇게 힘없는 자한테는 기력이 없는 나한테는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아무 거창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어떤 거창한 성경적인 지식과 아무리 그것을 나에게 진리로 내놓아도 그것이 욥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창조를 하셨고 이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나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금 제가 금방 말한 거죠, 그죠? 예, 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성경적 올바른 지식과 기독교적 바른 신학이 아무리 열거를 해도 그것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로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학과 신앙생활이 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지를 못해요. 지식은 줄 수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내가 줄줄 외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2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땅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흙으로. 평소의 삶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신앙 그러면 자꾸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죽고 나서 어떤 썬데이에 교회 가는 거, 자꾸 거기에서 이 신앙을 자꾸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평소의 삶에서, 여러분이 식구를 대하는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 거기까지 좀 바짝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 있지 말고.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성경에서 영적인 어떤 지식이나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승복을 해요. 왜?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동노릇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땅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서 평소의 삶으로 순간순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 안에 또렷이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예요.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사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너 진짜 아주 큰 지식을 가지고 대단하게 말하는데 너 그거 배후에 누가 너 배후에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니? 너 배후에 그런 지식을 네가 나한테, 너네 3명이 나한테 충분히 큰 지식을 나한테 말했는데 그 배후에 누구니? 욥이. 너가 스스로 한 것 같지는 않다. 배후에 어디에서 영감 받았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지금 종교냐 기독교냐 그래요. 우리는 종교에서 나와야 합니다.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지금 빌닷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렇게 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빌닷이랑 3명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욥은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과 하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더 지경을 넓힌 거예요, 지금 욥이.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러신 분입니다. 너네들이 쭉 그분을 높이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도 몸을 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욥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유가 창조된다라는 걸 지금 욥에 말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아무것도 없었어. 이 땅에 창조되죠, 그죠? 별들이 허공에 있죠, 매달려 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허공에 떠 있어요.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이 구름에 꽉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딱 찢으면 비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찢지 아니하시고 홀도할 수도 계셔. 그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꽉 차 있으면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찢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움직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비가 내려라, 뭐 비가 내리고 뭐 빛이 있어라 계속 이렇지는 않으시잖아요. 다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은 거스릴 수 있으신 거예요. 그죠?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기서 지금 보름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름을 펴셔요. 뭐야? 인간으로부터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못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8절서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비를 오시게도 하고 머물게도 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은 깨실 수도 있다 말씀을 하면서 지금 9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여시는 계시로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려요. 뭐가?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이. 왜 감추어졌을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인간이 알고 있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 미물에 불과합니다. 미물이란 단어 맞나요? 조그만 기어다니는 네. 동물도 아니고 미물. 미생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뭐 하는 것들 있죠? 예, 인간이 그것이 미물에 불과해요. 가리워져 있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럼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가라사대가 와서 읽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열려요. 조금씩.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이제 나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이 가리셨지요,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어요. 우리가 이제 못 봐요. 못 보고 생각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이제 계시로 열려진다 그랬죠. 무엇가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빛과 어두움이 인간 세계에서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네.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계시로 통해서. 다시 말해서 뭐야? 죽음과 생명이 구분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열려야 돼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배우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 이 땅의 것, 여러분의 식구들, 땅의 것들을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무슨 지식? 성경적 지식. 죽음과 생명이 있다더라. 이렇게. 너네 이름은 너네 죽은 거야. 내가 나에는 죽은 거고 그리스도 영이 사는 거야. 이렇게 지식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다스리려고 해요. 다 그만두셔야 돼요.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그만두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자, 이제 계시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조금씩 열리면서 죽음과 생명이 있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 아니구나 라고 육적 자아가 죽어 있는 거구나. 육적 자아의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구나 하고 지금 빛과 그림자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알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의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 안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구분 못 됩니다. 곧바로 동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꾸짖으신다. 이거는 감각이 마비가 된, 감각이 없어. 이거 마취 주사 맞으면은 치과 나갔을 때 여기 입에 치료가 끝나고도 감각이 없죠. 예,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동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 동화되기 시작하는 게 동화되어 있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흔들어서 꾸짖으셔. 기둥을 흔들려서 놀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너 지금 뭐하냐? 이것이 지진이나 우레 같은 현상이에요. 이사야서 5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거 무서운 거 보이세요? 시편 18편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러한 진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진동이 일어나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계시는 이러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안에.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깨뜨렸다라는 건 뭐냐면
라합의 세력을 깨뜨리셨다라는 건 뭐냐면 깨뜨리기 전에는 라합의 세력이 몰라요. 안 보여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라합의 세력이 있구나를 못 봐요. 못 봅니다. 진동이 없어요. 깨뜨리는 작업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깨뜨리신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라합이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더 이상 라합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사야서 51장 9절 라합이 뭔지 봅니다. 라합의 세력을 깨뜨리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라합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가 아니 일어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소서. 라합을 내 안에서 깨주세요. 브레이크 해주세요. 능력으로 깨주세요.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지금 라합은 용의 세력이에요. 여기 또 조금 나와서 요게 용의 세력. 이사야 30장 7절. 이사야 30장 7절. 조금이 아니라 이제 많이 라합을 또 설명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이 뭔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예요. 이 애굽이라는 건 애굽이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애굽은 실체가 없는 존재야 이 소리예요. 거칠에만 하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러고 바알한테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애굽이라 그래. 애굽. 믿지 않는 자 물론 거기 다 들어오겠죠. 네? 종교, 라합이에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이 애굽은 왜 이걸 애굽이라고 그러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애굽이다? 뭐냐? 거칠에만 하고 있다는 게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빠삭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몇 페이지로 다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칠해요. 바리새인처럼 거칠해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는 것을 거부해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신적인 자리에 올리면서 그걸 섬기고 최고라고 말을 해요. 나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야는 가지고 있든 없든 전부 부족을 느끼는데 성경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걸 내가 말하고 또 증언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내가 나야의 부족을 그것으로 가리려고 해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칠에는 있지만 율법은 있지만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걸 아까 용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그죠? 용을 찌르신 용이 어떤 용이 이제 이빨이 없는 용이에요. 힘을 못 써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물 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거 이제 이따가 설명합니다.
오바댜 1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너의 마음 1장 3절에서 4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지금 너를 속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교만이야. 네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어 지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요. 봐요. 이 교만한테 속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네, 땅에 안 있어요. 자꾸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내가 이만큼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전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땅에 안 내려와요. 나의 평상시에 삶으로 거기에 믿음으로 안 선다 이 말입니다. 내 거를 꼭 가지고 있어요. 그는 믿음에 연결시키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것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버리면 내 거는 없잖아 이러고 있거든. 한 개쯤은 내 거 가지고 있어야지 하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땅으로 끌어내린대죠. 그죠? 하나님이 요동을 쳐서 계시가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열려서 라합이 있었구나. 라합이 뭔지를 알게 된다죠. 그걸 흔든다죠.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본다고 이제부터.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다니 뭐가 뱀인지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나오는 동물을 보세요. 뱀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있어요. 14절까지 하고 제가 설명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려. 욥이 이들에게 너네들이 진짜 그 큰 지식 가지고 나한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완전함에 비유하면 너네들 그거 자랑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13절에 하늘을 맑게 하신다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대요. 이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하는 동물입니까? 뱀은 뭘 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까 뭐라 그랬어? 교만이 너를 속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 뱀이 속이는데 내 안에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제가요
욥기 26장을 보기 전에 나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그동안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가 못 봤구나를 알았어요. 뭘 못 봤냐?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가 훈련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맞아요, 그게. 예, 그걸 그렇게 훈련을 하고 사는데 그걸 진짜 봤어요. 뭘 봤냐면 내가 라합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는 욥기 26장을 읽기 전이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단어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봤어요. 이걸 봤는데 이 라합이라는 것을 내가 우리 자녀 중에 누구를 하나 생각을 그 자녀를 보는 순간에 내가 라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만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를 봤어요. 내가 이거를 다 온전하게 내가 그 보고 느끼고 아는 거를 온전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리고 욥기 26장을 봤더니 거기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라합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라합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욥기 26장에서 지금 땅으로 내린다, 흔든다, 보게 한다, 이걸 다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랬지.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나의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무기력이라고 그럽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걸? 만약에 내가 라합이라는 걸 내가 모르면 어떤 현상을 일어나냐면 라합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위험하다. 여러분 이 땅에 위험한 거 얼만큼 있는 거 보셨어요?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한지 여러분들 알라떼고 있습니까?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얼마나 위험한 게 있는지 아세요? 이 땅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걸 알면 그걸 대비합니다. 근데 몰라. 그냥 마냥 살아. 그냥 살아. 이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위험한 게 있는 게 뭐가 위험한 건지 몰라. 이걸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거는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이런 게. 거짓된 안정감. 내가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나 각 자기의 기질대로 좀 다를 거예요. 멈춰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막 움직이면서도 이 라합이 자기가 라합인 걸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안정감을 누리려 하면은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에 사람들이 거하려고 하고 거하고 있고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활동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진 않아. 자기 삶만, 나랑 관계된 것들에 관해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라합이라고 그래요. 왜 보이는 내 삶에 내 인생에서만 막 움직이고 있을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니까. 나랑 관계된 것들이 잘 돼야지 내가 안정감이 되고 걱정이 안 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활동이 없어. 이거를 앉아있다. 이게 라합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어. 내가 나야가 존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야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다가 있을 것 같으면 얼렁얼렁 염려하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죠. 보이는 데서 위험이 온다라는 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차단시키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험하지 않은 데로 가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래? 앉아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위험한 거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이는 데서 진짜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진짜 위험한 곳. 지금 거긴 가면 안 돼요. 이러는데. 응? 전쟁터잖아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지금 입국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죠. 왜 전쟁터가 이 땅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일까요? 동의하세요? 전쟁터가 위험한 거? 그죠? 예. 왜 전쟁터는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까요? 죽음과 가까이 있으니까. 죽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 뭔지가 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위험한 건가 지금.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생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실체가 없는 내가 나야를 아직도 나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아직도 내가 나야의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해주려고 염려하고 얘네들이 나가서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있으면 지금 욥기 26장에서 우리 주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합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여기서 왜 전쟁 안 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죽음과 삶이 안 보이니?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니? 가장 위험한 게 뭔지라면 이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모르면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기 마련이에요. 믿는 자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위험한 거를 모르고 그냥 이 땅의 사람들과 동화돼서 여러분들이 식구들과 동화돼서 그냥 살아버리면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 말?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안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를 않는데
왜 위험한 걸 못 봐? 지금 저쪽에서 좀 죽어가고 있는 나의 아군을 구할 생각을 못 해. 왜? 죽고 삶이 안 보여. 이 알랏이 없어요. 죽음과 지금 죽고 살고 있는 이 죽고 산다라는 이 문제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활동이 없어요. 죽음과 삶이 안 보여요. 다 살아있대. 제가 우리 뒷뜰에 조금만 거기에 내가 고추 모종을 2개 심었나? 2개 심었나? 3개 심었는데 몇 개월이 되는데 이제 고추가 한 7개 정도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3개는 다 컸어요. 2개는 먹었어요, 제가. 먹기 전에 얘가 그래도 그냥 몇 개월 만에 지금 있어 너무너무 이뻐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너무 이뻐서 내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 따먹기 전에 사진을 제가 찍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진을 내가 그거를 찍을 때 내가 본 나의 그 눈이 있잖아요. 어머 요거야 하고 봤죠. 그거를 사진의 이미지로 담고 싶은 거였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내 남편한테 보여줄 때는 내가 어머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느끼고 싶어서 보여준 거죠. 아 이게 사진이구나를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 고추 몇 개를 그 사진의 구도에 담기 위해서는 옆에 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요거를 꼭 봐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려면 옆에 걸 잘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뭔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으면 그거를 성경을 보면 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이거를 그대로 요걸 보셔야 돼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보셨어요.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피조물을 보셨어요. 타락을 했어요. 내가 이 타락한 인간을 얘네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일 건가? 내가 이 땅에 인간을 보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찍으셔서 우리한테 보이셨어요. 요거를 보면 내가 인간을 보는 것 같이 너희들도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의 인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인류를 어떻게 보는지 너희들도 똑같이 보기를 원한다. 이래서 사진을 찍어서 주신 것이 그 구도를 잡아서 찍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데 성경은 그것만 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건데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율법으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가장 위에다 올려놓고 너네들이 성경을 상고는 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는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라합이에요. 거짓된 안정감에 적당히 성경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뭐하고 삶과 죽음이 지금 이 땅에 전쟁터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왜 굳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하고 살지 나가서
그냥 속 시원하게 사세요.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말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가 살아도. 여러분의 식구들 그냥 여러분의 자식, 우리의 자식이 나가가지고 진짜 명예와 이름과 그냥 부족함이 없는 남보기에 탐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보따리 싸고 있지 말고.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 이렇게 하려니 이쪽 눈이 두렵고, 이쪽으로 하려니 이쪽 눈이 또 의식이 되고. 어떤 이미지를 닮으려면, 구도를 잡으려면 다른 걸 다 치워야 돼요. 내가 요것만 말하고 싶다, 내가 요것만 찍고 싶어 그러면 옆에 걸 다 못 찍어요. 유다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적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누구예요? 전쟁터에서의 적이 있어야 되잖아. 적하고 싸워야 되죠. 이 적이 누구예요? 적군. 과거의 나예요. 예짜합니다. 근데 이 내가 나야가 척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나쁜 데도 안 가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자기의 실체가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음과 삶을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회출한 무덤이다. 그 안에는 시체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잖아.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영생을 취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래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한다.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그럼 영생은 또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는 거래요. 내 자신을 지켜야지. 어떻게 지켜요?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곧 믿음이고 곧 나의 실체예요. 이거를 너 자신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 이걸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음이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죽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쉽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그냥 매잖아요. 난 어떨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냥 믿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살으세요. 그냥 마음껏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그게 너무 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냥 들어주고 싶은 거야.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사람 들어가 사세요. That's what you want. 그렇지 않다면, 작정하셨다면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요. 안 믿어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it's okay. 그럼 대답이 여러분 싫어요. 그렇다면은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고. 뭘 싸워? 전쟁터야. 전쟁터에 뭐가 일어나? 죽지 않으려고. 우리 아군이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적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없어. 뭐가 위험한지를 몰라. 위험한 게 있는데 뭐가 위험한지를 몰라. 위험한 걸 몰라. 죽음을 보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 전쟁터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 놔주고 싶어요. It's okay.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고. 다 세상으로 가라고.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를 다는 읽지는 않은데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3절에 보면 힘써 싸워라. 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런 게 안 들어와.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는, 믿음의 도라는 건 뭐냐면 신실함이거든요. 믿음이 신실함이거든요. 관계의 신실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 그죠? 관계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흔들리질 않으세요.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믿음의 도라는 건 faithfulness예요.
나한테 faith가 있죠. 믿음이 있죠.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아까 봤어요. 이걸 나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이 나입니다. 이게 나의 본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이거를 fullness, 언제 어디서나 어떤 속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이거를 fullness, 이거를 점점 충만하게 해라. 이게 믿음의 도예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믿음이라고 잡고 땅에 내려가서 나의 일반적인 나의 땅의 생활에서 전부 거기까지 전부 이 faithfulness, 거기까지 쭉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것이 쭉 전체가 전부 나의 땅과 하늘의 전체 영역에 나의 생활에 전부 신앙생활과 나의 일반적인 생활과 똑같이 fullness, faithfulness, 이게 믿음의 도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읽지 않고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겁신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여기 읽지 않겠습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아까 우리 욥기 26장 읽을 때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셨어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그 보름달에 하나님이 가리우신다 그랬죠. 인간이 못 봐요.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회방하는도다. 이들은.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거 이성 없다라는 거는 말씀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보세요. 짐승이 본능으로 아는 게 뭡니까? 안정감이에요. 거짓된 안정감. 이거로 망한다잖아. 그죠? 망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지요.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죽음이에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는 일이 처음에 뭡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지요.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해코치는 사람을 쳐부시고 집에 와서 부인들한테 봐, 나 뭐 했는지 봐라. 나 잘했지. 자기를 지키는 일을 잘했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렸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또 뭐 했나요? 너만 하나님 일하냐? 이러다가 땅에 죽었어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더욱 왕성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라합이었다라는 걸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점점 어떻게 나느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점점 내가 애쓰려고 애씀이 점점 내려놓아요. 왜? 할 수 없는 자임을 점점 알아요. 왜? 점점 어떻게 알아갈까요?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점점 활동하면 할수록 내가 라합이라는 게 점점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스탑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을. 기도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난 라합이었어요. 내가 라합이었다는 걸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2절에 이렇게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가을나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나야는 이런 자 인간은 인류는 이런 자라는 거가 이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전쟁터에 점점 더 보이는 거죠.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인생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게 왜 그럴까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거품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가리려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자, 쭉 지나갑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욕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해서 되지 않는 일이에요. deceitful desire. 내가 뭔가를 해서 아까 여기 14절에 13절에 수치의 거품이에요. 내가 수치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가 없어서 느껴지는 이 수치를 내가 신앙이나 무엇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것이 정욕이라 이 말입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는 게 뭐예요? 내가 편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네? 편한 사람끼리 자꾸 모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랑 통하는 사람. 나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 내가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데에 거스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면 만약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니? 왜 사진을 찍으려면 구도를 잡으려면 옆에 걸 끊어내지 않니? 왜 죽음과 삶이라는 걸 왜 못 보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정확히 덧뚜렷이 본 게 나는 3남매를 낳았는데 생명 없는 자를 낳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생명 없는 자, 죽은 자를 낳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이들은 아버지의 손에 의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내가 손댈 수 없는, 손대서도 안 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나랑 다른 사람임을 내 눈으로 내 몸을 빌려서 나온 그들이 나랑 똑같은 라합임을 보게 하시는, 라합임을 보게 해요. 그들이나 나나 어떤 것이 공통점이야? 못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라합이 라합을 낳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몸을 빌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나 너나 죽어있는 자임을. 그들과 나랑 연관성이, 그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욥기 26장에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자, 거짓 안정감을 찾고 있고 거짓 안정감에 속해 있는 자, 찾는 자를 라합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라합임을 보게 하신 주님,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진행도 주님이시고 마무리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